찬송가 305장 부르심으로 토요 새벽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정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편하게 잠자리에 눕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이 돼서 다시 눈을 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줄 압니다.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지만은 언제나 다시 주님 앞에 갈 그 소망이 있기에 마음 편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은 이 모든 삶의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달여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주의 섭리고 주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하지 못했던 생각들 또한 행동들을 하나님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귀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때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우리 몸을 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주장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잠자리에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모두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육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바뀌고 변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만은, 그 신앙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몇 달여 동안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특별한 선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 장로교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저곳 흩어져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어디에서나 주의 존재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흩어져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예배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원하옵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한시와비 종식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시바삐 주님께서 이 사태를 멈춰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피차 간에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저 주여 하나님, 더도 마시고 적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 봉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족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역동적인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족 또 친척들 하나님 늘 영으로 교제하며 함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대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숨어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5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57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있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아미러라.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기록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요한의 그 생각을 주석해 놓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 목적과 하나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그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항상 이 두 가지 초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셔야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 또 단순히 살려주는 것으로만 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이 의미를 바로 우리가 알므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과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여기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늘 이렇게 하나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수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부모를 다 잃고 이 삼남매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의사였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또 그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바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만 남았는데 이 삼남매가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는 결국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그 위에 있는 그 누나는 제가 결혼할 때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특성도 해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소식을 나누지 못하지만 어디선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가정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이 하층 계급이 아니라 상당히 가문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돌무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돌무덤. 지난번에도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인들은 그저 예루살렘 동쪽에 이렇게 언덕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들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어서 대개 보면 땅 위에 석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감이 있는 그런 집안들, 좀 있는 집안들은 이 굴을, 바위산에 그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무덤을 쓰게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가족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굴을 파서 이제 가족이 죽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거두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아마 가족 무덤이 돌 무덤에 나사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은 아닌데, 아마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결국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의 사건, 정말 힘들었던 하나의 시절로만 그렇게 치부되어 버린다고 하면 이 시간 동안은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식도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도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돌무덤 앞에 오셨을 때에 그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마르다는 할 말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벌써 죽은 지가 3일째 돼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판단으로 한 번쯤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판단을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을 옮겨 놓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서 총장하셨던 우리 교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50% 하면 성령께서 50% 역사하셔서 100%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여러분, 의미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돌을 옮겨 놓으라. 물론 마르다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도 있지만은 그 생각을 잠시 유보하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경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도 있습니다. 때로 사람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잠시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기억하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경험을 하고 또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47절에서 52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든지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꼭 그러한 일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드러내서 망신 주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저 40%만 지지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믿는 사람도 이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사건이 더욱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아예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된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논의될 때에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52절에 보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절에도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장을 맡고 사실은 사형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이 모임에서 결정을 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사실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했던 많은 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게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 없이 때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이다. 예언하게 한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또 행동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훨씬 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식과 판단 다 유보하시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또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일찍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한날을 삶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그저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 또 성숙하고 또 발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